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대주제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23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시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빌개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일본 교회 아버지라 불리는 우찌무라 간조, 이건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려서 아마 이 이름이 익숙하실 겁니다. 우찌무라 간조가 예수님을 믿고요, 이 믿음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좀 더 알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도 좀 있었고, 과연 하나님을 믿는 나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뭐가 다른가, 이런 궁금증으로 미국에 유학을 떠나게 돼요. 근데 거기서 미국 전역을 돌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도전을 받게 되는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냥 본인 스스로가 결단을 하고 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접시를 닫고 청소를 하면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참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특이했던 게, 정말 얼굴도 몸도 피곤해 보이는데 그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이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그 기쁨이 피곤함 가운데 표출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이 그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자네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자네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찌무라 간조는 미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나온 수리 중에 수재였던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그는 교사였거든요. 교사로 일하면서 그 교사를 일하는 가운데 일본의 천황이 내리는 칭호를 받기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 이 칭호만 받으면 일본에서는 명성도 건세도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렇게 기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했던 그 명목하에서 교사로서의 일도 이제 못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성공을 포기하고 유학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궁금했던 겁니다.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이 질문이 주어질 때마다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대답을 했는 줄 아세요?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지금 고생을 하는 이유는 그저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성공이나 돈, 명예, 권세보다 저는 하나님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제가 고생을 사서 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저는 행복하고 기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누구나 다 본전 생각할 만하고 누구나 다 자신의 힘듦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 힘듦이 왜 저에게 따라오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그는 이렇게 멋진 간증으로 사람들에게 많은 귀감을 던져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은 이 간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풀려나면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곧장 간 곳이 어딜까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자마자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들은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4절 상반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들이 듣자마자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을 듣자마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느냐? 갑자기 환호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는 모두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또 보면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간증을 들었으면 보통 지금 이 베드로 요한의 간증이라는 게요, 억울한 일에 대한 반증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반응이 나와야 되냐면 분노하든지 아니면 감사,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에서 의문이 생겨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감격하고 감사하는 반응을 보여야 옳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뭔가 이상한 겁니다. 과연 그들의 환호와 또 그들의 기도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첫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호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거죠. 24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24절 하반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대주제라는 게 뭐냐면 위대한 통치자, 위대한 주권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뜻밖의 도우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런 감동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감동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간증을 들은 사람의 입에서 대주제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제 내가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28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서 그들은요 27절에 등장하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또 그와 동참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느냐? 시편 2편 1절과 2절 등장하는 다윗의 고백으로 거슬러 올라간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또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 단지 그 일에 헤롯과 빌라도와 그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된 것뿐이라는 이런 섭리적인 역사가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게 옳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아세요? 이 섭리적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끝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해 불가능한 억울함을 당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일들에 우리가 지쳐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섭리적 신앙으로 결국 우리의 삶에 소망의 열매를, 소망의 결말을 맺게 하실 거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늘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옳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에 그 모든 것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 우리를 몰고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길로,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항상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환호와 기대 속에는요, 여러분, 과거를 딛고 일어서는 새로운 도전과 사망에 대한, 이 사명에 대한 갈망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여 이제도. 이게 한글 성경이 참 어려운 번역인데요, 여러분, 주여 이제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에도 그렇게 행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도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우리 29절 하반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자신들도 사도들처럼 복음을 위해 놀랍게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모든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만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 또 각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이 일반 성도님들에 의해서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 삶에도, 내 복음의 이 귀한 역사에도 주님이 나를 써달라는 겁니다. 이 일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어떻게 반응되느냐,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인 곳이 진동했대요. 여러분,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다는 게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이 진동은요, 모세가 호렙산에,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거기가 진동을 했다고.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거든요.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었어요.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처럼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내린 거죠. 이제는 사도들에게 국한되었던 이 복음의 사역이 일반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귀하게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을 통해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들도 위대했지만 흩어져서 전 세계에, 아니 소아시아 모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의 일들이 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이 바로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도전을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고, 그 새로운 도전에 두 팔 벌려 환영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 주여 이제도라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도전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의 헌신과 그 다짐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크게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믿음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를 딛고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과거를 딛고 일어섬으로 새로운 도전과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을 더 크고 놀랍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